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시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누가의 관심과 초점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냐를 밝히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을 통해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도 꾸짖어 순종하게 하시는 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이 신적 존재이심을 알려주고 간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은 귀신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도 합니다. 28절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큰 소리로 불러 말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잘 알고 있고 귀신이 예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 내용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28절에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31절과 32절에서는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간구하는 귀신이 어찌 보면 신앙이 좋아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의 기도 말고도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 나간 후에 예수님께 간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기도와 귀신 나간 사람의 기도를 보면 같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 두 기도가 조금 대조되는 상황이 보여집니다. 재밌는 것은 귀신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귀신 들렸다가 멀쩡해진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다. 38절에서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는데 예수님은 39절에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의 기도 내용은 예수님과 상관없기를 위한 기도였고 자기를 내버려 두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적행 말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 간구합니다.
무적행은 사탄과 그 귀신들을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갈 심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께 아직 무적행으로는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이 귀신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응답의 의미는 응답이 되어서 귀신들은 계속해서 예수라는 존재와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심을 보이시고 해야 이게 진짜 복이지, 내버려 두는 것은 화가 되는 것입니다. 돼지떼는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됩니다. 성경에서 호수나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이기도 하는데 무적행, 지옥, 음부 이런 것과 같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결국 귀신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돼지떼에 들어갔지만 돼지떼는 호수에 빠짐으로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귀신의 강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응답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기도가 자기 뜻대로 응답되었지만 귀신들에게는 그 기도의 응답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귀신이 나간 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귀신이 나가고 온전히 회복되어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글을 보며 36절에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사람인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배움의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소원하고 자기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복이었습니다.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기도와 귀신 나간 사람의 기도 차이였습니다.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은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이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신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좋은 것만은 아니기에 지금 내 뜻, 내 소원대로 삶이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과정이라 여기며 주님께로 깊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태도나 생각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언가 잘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과정이라 여기며 그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버려두는 것은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분을 알기 위해 더 애쓰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하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그분의 간섭하심 안에 들어가 복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뜻, 내 소원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주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고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일을 바라보며 복음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